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정당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12월 또 첫째 주 일요일 정기법회 잘 봉행하고 공양 부처님께 잘 올렸습니다. 굳이 나눠서 얘기할 것도 없지만 눈뜬 입장에서야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또 책임져야 되니까 삼귀의도 하고 이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과 또 수행하는 입장, 그 입장에 귀의하고, 굳이 구분지어서 얘기하면 공양 올리는 건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하는 거였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볼 참입니다. 뭐가 지혜냐? 복덕 짓는 거는 지혜 아닌 거냐? 그것도 지혜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혜 아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든 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전부가 아니다. 공덕 짓고 복 짓고 보시와 지게 함으로써 지금 딱 볼 부분이 바라밀 4-3 바라밀인데,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라는 것이 우리 보고 있는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께서 제1성이셨고, 그 다음에 당신께서 어떻게 불법과 인연이 되었고 눈을 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마하반야 바라밀로 돌아와서 나눠가지고 마하는 뭐고 반야는 뭐고 바라밀은 뭐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마하로 이야기를 하든 반야로 얘기를 하든 지금 볼 바라밀로 바라밀을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어떻게 얘기를 하든 지혜다, 눈을 여는 것을 나는 이야기를 한다. 육조스님께서 견성을 오로지 견성만 이야기할 뿐이다. 견성조차도 이야기 안 하고 다 해 마치고 주고받고 뭐 그러면은 뭐 각자 알아 잘 살면 되고, 그래도 한번 붙잡고 하룻밤은 자고 가라라고 해서 일숙각이었다. 영가 현각 스님을 만나서 서로 한번 점검할 때, 서로 점검한다는 말은 안 맞을 테고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쫓아간 거고, 육조스님 찾아뵌 거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4-3 바라밀,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는 말인데, 뜻으로 풀이하면 생멸을 여의었다. 나고 죽음을 떠났다 여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사는 문제 때문에 살고, 노사, 우비, 고뇌, 우울, 근심, 고통, 슬픔, 고뇌, 모든 괴로움들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체의 생멸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났다. 요 바람이라고 한다. 경계에 집착하면, 모양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잔잔한 물결에 거친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하고, 요거는 물에 물결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중생의 삶이라고 한다. 중생이 뭐냐? 부처와 중생 가운데 중생은 뭐냐? 그럼 물에 물결 일어난 거다. 생멸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다.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으니 잔잔한 물의 흐름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말이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일고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물의 흐름이 언제나 자유롭다. 거친 물결이 그러면은 폭풍이 몰아치면 몰아치는 거고, 그치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을라 치면 물결이 하나도 없이 고요해도 이제 괴로운 거고, 생멸하는 거고. 아무튼 물의 흐름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과 같다. 이를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바람일이라고 한다. 물과 물결, 생멸, 이런 비유로서 바람일을 말씀하시고, 선지식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미한 중생은 입으로만 외우기에, 외울 때 이제 외운다라고 했지만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정념. 굳이 좀 번역을 하면은 주의, 집중, 뭐 이렇게 우리 니까야 볼 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념을 못하고 구념, 입으로만 염한다. 외울 때 그 마음에 거짓도 있고 허물도 있다. 아닌데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입으로 염하는데 모양으로 염을 하면 그러면 이미 거짓이고 허물이다. 괴로움이 털끝만큼이라도 붙는다. 거울이 아니라 똑같이 그림을 그려냈다. 사진과 같이, 아니 뭐 사진을 그냥 찍었다. 하지만 찰나간에 이미 거울 앞에 있는 입장은 또 계속 그 흐름은 바뀌니까, 설령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고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또 그거 쫓아가지고 바뀐 모양대로 또 그려야 되고 이게 잘 될 수도 있죠. 인연 따라서 복이 있고 쫓아가지고, 그러면 잘 될 때는 그러면은 착착 들어맞는다. 뭐 생각만 일으키면은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거울에 비춰지듯이 큰 소리 치지만 이제 복으로, 모양으로, 구념으로 염하는 것과, 그러면은 견적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내가 한번 밑바닥에 꼬라박았을 때에도 그때도 거울에 비춰지듯이 작용이 되냐? 그러나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를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 염념에 약행하면, 이제 행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이 그러면은 뭐냐? 참된 성품이라고 한다. 이제 모양 없는 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스스로 눈을 열고 한번 맛을 봐라. 이 바람일에 대해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 반야다. 통찰지로 행하는 것이고, 생각을 붙이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지 않는다. 인과를 붙이지 않는다.
이 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이지만 한 생각에 닦아 행하면 곧 스스로 부처와 같다. 부처다. 그러니까 또 응원도 있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애초에 처음부터 선지식들이여 하고 시작하신 거니까 다 너희 불성신이고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부처님이며 범부가 부처고 번뇌가 깨달음이다. 번뇌를 다 때려잡은 다음에 말키고 말켜서 깨닫거나 내지는 부처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익에 대해서.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범부,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 앞생각, 뒷생각으로 표현하셨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관없다. 지금 너의 어리석음은 아무 상관없다. 깨달으면 된다. 나는 땡땡이 부족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정진을 안 해가지고 등등 요런 거 상관없다. 지금의 어리석음을 앞생각의 어리석음을 때려잡은 다음에 붙여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 뒷생각이 경계를 벗어나면은 깨달음. 이러해서 나는 공부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요게 경계다. 그 경계에 벗어나면은 깨달음이다. 4-4. 가장 높고 으뜸 가는 법. 선지식들이여 마하, 반야, 바라미르. 마하랑 반야는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바라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귀결점은 모양이 없는 입장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마반야 바라밀은 가장 높고 으뜸 가는 법으로서 어떤 경계에 머무르거나 오고 가는 것이 없다. 오고 감이 없다. 나와 너가 없고 이쪽 저쪽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에서 나와서 지금 얘기한 다른 거는 다 됐고 사아승지 10만거 쌓는 거는 다 됐고 방금 얘기한 마하, 반야, 바라밀 요것만 기억해라. 이 가운데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나오셔서 큰 지혜로 이 몸과 마음에 있는 대지혜로 이 몸과 마음에 있는 번뇌와 망상을 없앤다. 여태 번뇌, 망상 어떻게 너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 생각을 했든지 다 상관없다. 지금 얘기한 마반야 바람이 요것만 염하면 된다. 이처럼 닦아 나간다면 방금 얘기한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꾸어 개정의 사막으로 바꾼다. 개정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탐진치 3도 개정해 또 3학 이런 거는 너희들 늘 들어왔지. 따로 계율을 1번 계율, 2번 계율 뭐고 또 선정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고 다 내려놓고 우선 됐고 지금 얘기한 마반야바라밀 요것만 하면은 탐진치가 곧 개정해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하나의 반야에서 온갖 지혜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없다면 지혜는 늘 드러나서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번뇌가 없다면 지혜는 늘 드러난다. 늘 없는 지혜를 배워서 익히고 요런 것이 아니라 번뇌든 지혜든 그러면 늘 동시인데 이미 지니고 있는 건데 봤냐 못 봤냐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이제 거기서 법무이고 부처이고 일 뿐이다. 자기 성품 봤냐?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허망한 생각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고정관념 또 집착 또 허망한 생각 없다, 없다, 없다.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양, 그리고 모양 없음이 동시다. 스스로 참된 성품을 써서 스스로 지니고 있는 거, 스스로 그 진짜 성품,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쓴다. 지혜로 살피기 때문에 모든 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니 곧 참 성품을 보아 부처의 도를 이룬다. 부처 이룬다. 문장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참된 성품을 써서 지혜로 살피기 때문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성품 그냥 그거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러면은 휘두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나는 땡땡이 없어. 뭔가 그 없는 것을 채워야 할 것도 없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땡땡 때문에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갖다 버려야 돼, 없애야 돼. 이럴 것도 없다. 그러면은 쥐면 쥐는 대로가 다 자유롭게 작용하는 거다. 선지식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려는 사람은 깊고 깊은 법계 또 반야삼매에 들려는 사람은 반드시 반야행을 닦아야 하고 반야행을 닦아야 하고 금강반야경을 받아지녀서 읽고 외워야 참 성품을 볼 수 있다. 이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무량무변 헤아릴 수 없이 양이 아니고 양을 넘어섰고 또 변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많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공덕은 공덕을 쌓겠다, 복을 쌓겠다. 이제 이 공식을 이제 뒤집는 이제 그런 작업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고 당신의 공부한 인연을 밝힌 것 또한 마찬가지고 오조홍인 스님 찾아가가지고 방앗간 가가지고 이제 행자 생활하라고 하니까 이미 스스로가 복전인데 뭘 복을 더 지으라고 하십니까? 모양을 뭘 요렇게 하고 말고를 논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었던 그렇지만 그러면은 도인이 되면은 모양은 상관없는 거냐? 상관없이 쓰려면은 쓰면은 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더 섬세해서 사소한 평상시에는 그것이 이제 어떠한 공덕을 가져오는지 내지는 공덕을 빼앗아 가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섬세하게 보임으로써 더 조심한다. 이 공덕을 너가 모양으로 내지는 중생들이 모양으로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과 이제 모양으로 쌓는 것은 당연히 양이 있고 큰 양을 쌓든 내지는 뭐 많이 쌓든 넓게 쌓든 이제 그런 식이지만 이것은 양과
또 너비를 떠났다. 경가운데 분명히 이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소리 아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인과법만 말씀하셨냐?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육조단경에서는 지금 열반이라는 단어조차 이제 인정을 안 하셨죠. 이제 견성, 열반하면서 또 모양으로 열반 만들어가지고 쫓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 다 갖추어 말할 수 없다. 4.5 역시나 이제 모양을 넘어선 입장이다. 그래서 양으로 뭐 많고 자시고 말할 것이 아니다. 4-5 이 법문은 최고 법문이다. 최상승이다. 최상승이다. 대승이 뭐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요게 옳고 뭐 요런 거 또 이미 그 이전이다. 던져버렸다. 이 법문은 최고의 법문이니 최상승법이니까 큰 지혜와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만을 위하여 말한다. 갑자기 모양 없는 거를 쭉 말씀하시더니 마하가 그러하고 반야가 그러하고 바라밀이 그녀하고 그러하고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과 부처에 대한 구분조차도 뒤집어 버리셔 놓고는 왜 근기 뛰어난 사람들을 또 말씀하시냐? 아무나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제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자기 살림살이가 다 쪼그라들어 있다 보니까 부처 성품 다 각자 지니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가 안 받아들인다. 나는 땡땡이 부족해. 나는 못났고 나는 모르고 그러므로 부처는 저기 어떠어떠한 모습이고 존중해야 되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한 다음에 복만 지으면 된다. 믿음이 없어서 큰 지혜와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말한다. 지혜가 작고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이 법문을 들으면은 믿지 못한다. 인연이 그러하더라. 왜냐하면 큰 용이 많은 비를 내리면 비유입니다. 비를 내림에 큰 용이 작용해서 세상에 있는 작은 마을들은 나뭇잎처럼 모두 다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티도 안 난다. 바다의 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마음이 큰 사람이나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이 법과 이 최상승법과 인연 있는 사람들은 금강경을 들으면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머물지 않고 육조스님께서 크게 변화가 왔던 구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뭐냐 머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닫는다. 인연 있으면은 깨닫고 언하에 대오하고 그러므로 본디 성품 자체에 본래 털고 닦을 거 없는 본래 맑은 거울에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그 지혜를 써서 본래 자기 맑은 거울 있는 걸 알고 그거 써서 늘 살피기 때문에 문자의 힘을 모양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울 흉내 안 낸다. 낼 필요 없음을 안다. 비유하면 세상에 내리는 많은 비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큰 용이 일으켜 모든 중생과 나무와 풀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빗물이 수많은 냇물이 큰 바다에 모이면 모두 한 맛의 바닷물이 되듯 중생의 본디 성품에 있는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비유가 당연히 육조스님께서 세상에 용이 있고 큰 용이 있고 그렇게 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닌 거고, 비유는 비유인데 작용하는 거고 세상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유물론적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그러면 연구를 쌓고 쌓아서 우리의 조상들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이만큼의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제 고고는 고고고, 그래서 뭐 하늘에 이만큼 큰 비가 내릴 때 그러면 허공에 그만큼 물이 뭐 있고 없고 그렇게 모양으로 접근하면서 그럼으로써 선업 쌓고, 그러면 그 선업이 그러면 나도 이익이고 후대도 이익이고, 이제 그 입장은 그 입장인 거고, 복을 짓는 입장인 거고, 공식인 거고, 농사 공식인 거고, 모양의 공식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든 말든 어쨌든 작용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고, 큰 비가 내릴 때에 지금 계절이 돼가지고 비 내릴 계절 돼가지고 내린다. 그 이유는 이차저차 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거고. 그런데 큰 비가 내릴 때가 아닌데 큰 비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뭐 다 쓸려갔다. 그래서 뭐 물이 큰 재난이던 시절이고, 뭐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물과 불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작용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작용을 하면은 긍정이 되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요거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냐, 괴로움이다 등등, 소화가 안 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주를 계속 늘려나가고, 이제 그렇게 쌓아나가는 수행을 다들 불교랍시고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육조 스님께서는 뭐 대놓고 비판은 안 하세요. 보면 뭐 결국은 다 비판인 셈이죠. 신수 스님하고의 입장에서도 그러했고. 그렇지만 작용은 그러면은 다 그냥 여기서는 용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작용하는 거고, 그게 인연 따라서 다 쓸어가 버리든 내 세간 살림 망했다라고 하든, 아니면은 이미 처음부터 큰 바다였어 가지고 흔적도 없다. 무슨 일이 지나갔냐? 몽둥이로 후드려 팼는데 나는 별로 그냥 산들바람 지나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보든 귀결점은 동일하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다 쓸고 갔어도 그 빗물들은 모여가지고 큰 바다에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이 비유가 용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에 대한 모두 한 맛의 바닷물이 되듯 중생의 본디 성품에 있는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망했는데 재난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뭐 한둘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모두 한 맛과 다를 바가 없다. 한 맛이다. 알고 보면은 그렇다. 4-6 돈교법문. 선지식들이여, 근기가 낮은 사람이 돈교 몰로 깨닫는 가르침 동교를 듣는 것은 마치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만난 것과 같다.
같다. 뿌리가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거꾸러져 더 자랄 수 없듯 근기가 낮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 원래 받냐 지혜를 갖추고 있어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상근기 하근기 상관없이 반야지혜 내지는 불성 다 갖추고 있어서 견성만 하면 된다. 인데 이제 그 말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 갖추고 있는데 큰 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다 지니고 있다. 앞서서 쭉 말씀하신 거고 마하, 반야, 바라밀.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했냐? 왜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중생이냐? 이는 삿된 견해가 무거운 걸림돌이 되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면 햇살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햇살은 어디 간 적 없고 본래 있었고 해는 늘 하늘에 떠 있는 건데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보인다고 누구는 그러하고 누구는 뭐 인연 따라서 뭐 해 구경 노력 들이지 않고 쉽게 했다. 삿된 견해가 가려서 그렇다. 반야의 지혜도 본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모양을 반야지혜라는 모양을 쌓고 쌓아서 쟤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반야지혜를 많이 쌓았네. 태양이 나의 태양보다 크네.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라. 하지만 모든 중생이 어리석은 이들과 지혜로운 이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혜의 차이가 아니다. 태양의 차이가 아니다. 태양은 늘 변한 적도 없고 중생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상관없이 늘 불법은 있었던 건데 보험에 있어서 중생이 그 법을 보험에 있어서 자기 성품 보는 인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를 찾아 수행하면 구하는 마음으로 저쪽을 상정하면 전제해 버리면 이쪽 저쪽 모양 만들면 이미 글렀다. 자신의 성품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봤냐 못 봤냐? 만약 돈교를 듣고 알았다면 인연 따라서 어찌어찌 알았다. 바깥 경계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확철대오 했으면 바깥을 논하지 않는다. 세상 일이야. 당연히 바깥을 저쪽을 두고 그러면은 저 자리가 더 좋은 자리다. 저 자리는 비가 와도 쓸려가지 않는 자리다. 모양으로서는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저쪽 자리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바깥을 저쪽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구하는 거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사람이고 동교 듣고 깨달았으면은 바깥 경계 논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킬 뿐 번뇌와 망상에 언제나 물들지 않으니 이것이 곧 참 성품을 본 것이다. 허공에 지나가듯이 한다. 늘 눈앞에 와서 모양은 뭐가 와서 누가 와서 흔들든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흔들든 그러면은 그거 이제 쫓아가고 저쪽 하게 돼 있지만 물들지 않는다. 선지식들이여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안과 밖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왜냐? 이쪽 저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안과 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약행하면 염려이 약행하면 그 행이 요렇게 하는 거다. 저쪽이 있어서 저쪽으로 열심히 가고자 하는 행이 아니라 경계가 없다, 뚫렸다, 내지는 경계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걸림이 없다. 이쪽 저쪽이 없는 행위다. 요것을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야경과 본디 차별이 없다. 선지식들이여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대승과 소승의 모든 가르침은 최상승이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고 이거든 아니면 복을 짓는 대승이든 내지는 뭐 소승이든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접근을 하는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사람 때문에 사람 상근기 하근기 방편으로 구분이 된 거고 지혜에 의하여 비로소 가르침을 세울 수 있었다. 지혜에 의하여 비로소 가르침을 세울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없었다면 온갖 법은 본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입 벌리고 소리내고 말했냐? 경전이 왜 있냐? 구분이 왜 지어져 있냐? 다 사람 따라서 방편으로 알아먹으라고. 애초에 이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존재다, 유다. 요거 붙을 자리가 없다. 허공에다가 뭘 갖다 걸 거냐? 그러므로 온갖 법은 본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모든 가르침 또한 법 모든 가르침 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체 모양이 온갖 법이 모양이 갈등하라고 서로 나는 요 모양이 맞다. 쟤는 저 모양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그러라고 모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애초에 모양을 말한 것이 아닌데 자기 안목 따라서 이제 그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여기 어디서 한번 끊어줘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단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이 있어서 지혜가 있고 또 미함이 있고 어리석은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이는 큰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 차이는 자기 성품 보고 못 보고 내지는 성품을 보면 부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럼 크게 와닿냐 아니면 믿음이 나냐 내가 그런 소리를 접할 인연이 있냐 아니면은 그걸 내가 직접 맛을 봐야겠다까지 일어나냐 아니면은 뭐 그냥 저냥 귓등으로도 안 듣냐.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이에게 지혜 있는 이에게 눈뜬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이는 눈뜬 이는 아직 뜨지 못한 이에게 법을 말한다. 어리석은 이는 문득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은 지혜 있는 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가운데 마하반야바라미를 말씀하시고 이제 동교법문 동교법이다. 이것은
동교법이라는 것 자체가 쌓는 것이 아니고 점차가 아니다. 점차가 아니다. 쌓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모양이 없는 입장.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모양이 없는 모양을 바로 상상을 하고 만들고 그러면 그거 흉내내게 돼 있죠. 내가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부처님 경전이든 이런저런 어록들 보고 거기서 도인들의 뭐 말과 행동 내지는 깨닫는 기연을 내가 봤다. 아 요렇게 선지식이 지도해가지고 요렇게 그 밑에서 확인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한 번만 접해도 머리에 남으니까 내가 직접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연이 닿아서 화두 들고 공부할 때 몰람결에 자꾸 만들죠 나도 뭔가 그러니까는 우리 평상시 보고 있는 서장에서도 뭔가 뻥 하고 그런 터지는 소리를 기다리지도 말며 뭐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기다리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그것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마음 따라서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 내지는 뭐가 됐든 옆 사람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바깥에서 오는 경계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나올 때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이 들면은 화두 드는 내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공부 똑바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제일 흔들릴 만한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떠오르게 돼 있다. 별 상관 안 하고 뭐 누가 꺼져도 꺼졌겠지. 이런 것들이야 뭐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신경 안 쓰이고 한번 떠올랐어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뭐 마군이구나 마군. 그렇게 갖다 붙여서라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으면야 뭐 그것도 방편은 방편이겠지만 여하튼 마하 반야 바라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 견성이다 오로지 견성이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 범부와 부처 앞생각의 범부 뒷생각에 봤으면은 곧 부처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중간입니다. 정기법회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제 우리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성을 모아서 각자가 동참하셔서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사시 불공을 올리고 오늘날이야 먹을 것이 워낙에 흔하다 해가지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음, 먹는 문제에 있어서 글쎄 화창게 생각하실 분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몸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그리고 이 일체의 괴로움이 이 몸 색으로서의 몸과 또 수상 행식 다 포함해서 이 몸을 근간으로서 즐겁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생 지나가고 그러면은 또 인연 따라서 또 다음 생 또 받고 이제 반복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공식과 그러면은 이왕지사 몸을 또 봤는데 좋은 몸 받겠다. 잘난 사람 되겠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수명과 잘생긴 모양과 주변에 많은 세력과 등등등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인과법문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거는 음,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에서는 이미 초등학교에서조차 다 가르치는 부분들이지만 이것도 뭐 큰 소리 칠 거는 아니기는 하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과는 다른 그 눈이 전부가 아니다. 아, 내가 지금 인욕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을 나눠서 다른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큰 공덕이 되고 이 공덕은 절대로 어디 안 가고 이러한 눈도 있지만 지금 육조스님과 그다음에 또 모든 부처님들 조사 성현들께서 깨달으신 그 눈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그러면은 나는 잘 되고 싶어가지고 종교를 찾는데 그 눈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그 눈은 더 잘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내용 가운데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모양이다 보니까 모양을 떠난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들어도 그런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러하고 육조 스님 말씀 잘 봤습니다. 사ong서원하고 또 우리 유주무주 인연들께 역시나 또 공양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